할 것을 시험하여 보라. 23번째 시간으로 신앙의 집중력, 결단력, 그리고 추진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의 사전적 정의를 보게 되면 물체를 밀거나 당기는 작용으로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물체의 모양을 변형시키는 물리량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온전한 신앙은요, 반드시 그러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들어오면요, 우리의 마음과 몸에 힘을 발휘하면서 우리의 모습과 태도를 바꾸고자 하는 것이죠. 바꾸어 생각하면요, 우리의 삶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요,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 착각과 왜곡이 일어날 때는요, 신앙을 상상으로만 하게 될 때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내가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듣고 깨달으며 감동을 받게 되면 그것으로 그 부분에서 신앙이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요, 상상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마음의 감동을 짜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한다는 사실을 성도는 결탄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죄악된 부분들을 깨닫게 하며 새로운 삶을 위한 우리의 심령의 감화 감동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새 삶으로의 힘을 작동하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사고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맞아, 바로 이거야 하면서도 생각을 하는데 그에 맞추어 움직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머리로 말귀를 알아들었으니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변화의 힘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 또한 불순종입니다. 이러한 불순종들이 쌓여서 결국 영적 불신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신앙에는요, 반드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내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냥 말씀 듣고 기분 좋아가지고 주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만하면 됐으니 다음 주에 와서 또 들어볼게요, 이런 마음 품는 것은요, 결단코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은요, 힘을 낼 때 신앙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들은 다음에 맞아, 이거였어, 내가 그토록 멈춰 있었던 것이 이것 때문이었어, 주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대로 내가 힘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대로 힘을 내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60, 70년, 80년대까지 큰 영적 부흥을 경험하였습니다. 90년대부터 근데 지속적으로 쇠락하고 있죠. 마치 서양권 교회들의 몰락을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러한 경우에도 하나님 나라는 결코 수수됨이 없습니다. 어쩌면 여러 가지 세상적 상황의 변화와 시련들 또는 유혹들을 통해 가지고 참된 성도가 걸러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참된 성도의 특징은요, 성경적 지식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힘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끊임없이 자신을 변화시키고자 몸부림치는 것이죠. 여러 신앙의 어려운 사건들을 지나면서요, 남은 신자들에게 보이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신앙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대단히 똑똑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신학적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요, 신앙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코로나 때도 그렇게 교회에 모이지 말라고 하면서 너희가 세상에 좀 맞추어서 눈치 쭉 보면 살아라 하는데 그런 눈치 안 보고 그냥 힘을 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는 모이는데 목숨을 걸리라. 왜냐하면 다른 이유 없습니다. 주님께서 모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모이면 되는 것입니다. 눈치 보지 않고 힘을 내었더니 그 힘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진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는 축소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힘을 내야 할 성도들이여 힘을 내면서 남은 자들은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요, 신앙의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앙의 힘은요, 우리가 무엇인가 찾아야 되고 훈련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속에 신앙의 힘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매일마다 공급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담겨져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그 힘을 받아서 힘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이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가 이름밖에 없다, 하나님 백성다움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적하시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매일 새벽마다 우리 소선지자들 계속 다루고 있는데 거기 끊임없이 반복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힘이 없다,
신앙에 힘이 없다, 이걸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이름밖에 없다, 왜 힘을 내지 못하나, 왜 백성다움이 없느냐, 이거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갈 신앙의 힘을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의 힘을 내지 않으면요,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의 전환이 절대 일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힘은요, 옛사람에서 새 사람을 만드는 그런 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신앙의 힘을 내는 순간 우리의 옛 모습은 지워지고 새로운 새 사람의 모습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애굽에서 살던 때와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대적들이 침략하기 시작하여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 침략할 때도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애굽의 손을 벌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오랜 시간,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살았는데, 노예로 살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나 이렇게 싶었는데, 그들이 상황이 어려워지자 그들을 종으로 삼았던 애굽에게 손을 벌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가 가져야 될 신앙의 힘은요,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의 분명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힘이 없는 걸 어떡합니까? 그렇게 반문을 해요. 성도가 가지는 신앙의 힘은 성도란 이름 가운데 이미 주어진 것이며, 성도는 그 힘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 만나를 먹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만나를 먹고 힘을 내어서 뭐 하면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면 되는 것이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힘을 내면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이 만나밖에 없어서 기운이 없습니다, 힘을 못 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똑같은 만나를 먹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그 약속된 땅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은 밥 먹고도 힘을 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을 한가 하면, 우리가 만나만 먹고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애굽에는 생선과 부추와 마늘과 파와 참외가 있었는데 그거 먹으러 우리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힘이 생겼습니까? 아니죠.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주님, 내가 신앙의 힘을 낼 수가 없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좀 힘을 낼 만한 자리, 좀 안정적인 세상적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건강 주시면 주님의 일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런 자세는요, 절대 신앙의 힘을 낼 수 없습니다. 신앙의 힘의 원천이 어디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힘의 원천은요, 다른 데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 가운데, 백성됨의 신분 가운데, 성도됨의 신분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분으로부터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미 우리의 신분 가운데, 주어진 신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심을 믿고 뭐 하면 됩니까? 힘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 힘을 쓰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인생살이가, 세상살이가 피곤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힘에 반대되는 반작용의 힘을 낼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물리 법칙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힘을 내게 되면요, 그렇게 안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반작용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반작용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새 사람이 되기 싫어하는 반작용의 힘을 내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하면 됩니까? 우리 인생의 반작용을 거두어내고 신앙의 작용만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이게 신앙의 힘을 내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가 그렇게 신앙의 힘을 낼 때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뭐라고 평가하신다면 온전하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오늘 본문은요,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로서 유다왕 아사를 소개합니다. 지난주에 다루었던 솔로몬은요, 다른 왕들이나 지식인들과 비교해서 하나님에 대한 압도적인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이스라엘 모든 지역마다 우상 숭배의 제단과 산당을 그냥 허용하는 어리석은 일을 감행하게 됩니다. 지혜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지혜는 있었지만 신앙의 힘이 없었기 때문에 신앙의 무기력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요, 오늘 본문은 유다왕 아사를 소개하면서
다윗 이후 그의 길을 따르지 않았던 왕들이 나오다가 다시 다윗의 길을 따르는 왕으로서 그의 행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솔로몬의 어리석은 행동들은 결국 이스라엘 땅을 혼란스럽고 어지럽게 하는 수많은 우상 숭배와 신앙을 방해하는 잔해들을 만들어 버리면서 신앙에 힘이 없는 그런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후 이를 상속받은 두 왕국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후유증을 앓게 되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여로보암을 따르는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을 따르는 남유다가 남게 되죠. 근데 두 왕국 더 낫다라고 서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쉬운 모습, 신앙의 힘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르호보암의 아들이었던 아비암이 이제 3대로 이제 왕국을 이어가게 되는데 그 역시도 더 큰 우상 숭배를 만들어내면서 점점 이스라엘 남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신분의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힘이 없는 그런 어떤 우상 숭배의 국가로서의 모습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비암의 아들이었던 이제 아사가 왕이 되면서 그가 신앙의 힘을 내는 모습을 앞부분과 다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아사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는가 하면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그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온전함 자체가 무엇이냐 했을 때 신앙의 힘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 온전하다,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신앙의 힘을 가지고 신앙의 힘을 내는 것이죠. 앞선 솔로몬과 르호보암과 아비암 세 왕들이여 다윗의 마음 같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는 평가와 달리 아사에 대해서는 그는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에 대해서 성경은 어떠한 모습이 그래야 되는가 진술하고 있는데요.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들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온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을 없애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이렇게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뭔가 부족한 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온전하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했던 모습을 잘 들여다보면 복잡하지 않아요. 딱 한 가지예요. 신앙의 힘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요 그가 가진 신앙의 세 가지 힘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께 대한 집중력을 볼 수 있습니다. 아사의 이러한 모습은 마치 학생이 공부하기 전에요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 어지럽혀진 자기의 책상을 먼저 정리하는 것처럼 그가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도록 만들었던 이전 왕들이 만들어놨던 이스라엘 가운데 어지러 높여놓았던 잡다한 것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요 우상 숭배하는 어머니 지위조차도 하나님 앞에 온전함에 방해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조차 정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과는 어떠합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많이 가지고도 얻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다는 평가를 별로 대단한 지혜 없이 아사는 받게 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 못하는 학생의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얼마나 책상 자리에 오래 앉아 있었냐가 아닙니다. 앉아 있는 시간 동안 얼마나 집중했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30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1학년 30반이 많이 있습니다. 학년을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고 반만 바꾸는 것이죠. 나 이제 1학년 2반으로 간다, 1학년 3반으로 간다, 매년마다 반만 바꾸면서 1학년 30반에 이르게 됩니다. 30년 동안 쓸데없는 짓을 한 것이죠. 힘을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의 삶은 편안했습니다. 1학년 시험 문제만 계속 풀면 되거든요. 익숙해지게 되면요 그 문제 쉬워요. 1학년 문제 30년 동안 풀면서 100점 맞으면 뭐합니까? 나 오늘도 100점 맞았어요. 보니까 1학년 시험 문제예요. 여러분, 30년이 지났으면요 30학년에 이르러가지고 30학년짜리 시험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100점 맞지 못한다 할지라도 50점밖에 맞지 못한다 할지라도 1학년 문제 30년 동안 풀면서 100점 맞은 것보다 훨씬 힘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신앙의 힘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눈치챌 줄 알아야 됩니다. 집중력이 만들어내는 힘은 무엇인가 하면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고 눈치껏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눈치를 살피지 못하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 뭐 하기 시작합니까? 세상 눈치 살피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그것을 잘 보여줘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누구 눈치 봅니까? 백성들 눈치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도란 이름을 갖고 있지만 주님, 나는 왜 맨날 세상 눈치 볼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의 시선에 맞춰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뭐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대한 집중을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날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주변에도요,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거 하나하나 다 눈치 보면요, 주님의 일에 집중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익숙한 것들이라서 그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요, 결국 그러한 방해 요소들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방해하고 또한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일들을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장애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뭐부터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변의 장애물들을 정리정돈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것들, 여러분 성도는요, 요즘에 여러분들 많이 신경 쓰는 거 있죠? 막 주식값이 오르니까 주식에 막 관심을 두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에 도움이 될까요? 반드시 방해가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기울이게 되면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맛을 잊어버리게 돼요. 오늘 하루 우리 삶 가운데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부어주시는데, 주님, 나는 이것보다 내가 산 주식이 오르는 것이 훨씬 더 큰 은혜일 줄 믿습니다, 이런 소리 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정신 사납게 만드는 장애물들을 치워버리시기 바랍니다.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두 번째 신앙의 힘인데,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결단력이 또 필요합니다. 집중만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삶에 조정해야 될 것, 포기해야 될 것, 대적해야 될 것을 구별해내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힘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될 변화에 대해서 머뭇거리면서 아무 일도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중요하지만 내 뜻도 중요해요. 주변 사람들의 뜻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결단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다른 뜻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만 따르겠습니다, 결단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 내가 가진 계획, 내 뜻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뜻을 꺾어버리십시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때 우리 가운데는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기적이죠? 그렇게 변화가 되지 않던 내가 변화가 시작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사는 굳이 우상 숭배가 일어나는 모든 자리를 찾아가면서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결단하기 시작하니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던 이것도 방해 요소, 저것도 장애물 하면서 찾아내면서 다 없애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자기 어머니의 태우의 자리까지 없애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것에 대하여 아쉬워하지 않고 미련도 두지 않으며 세상적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신앙을 위한 과감한 선택, 즉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단은 뜻이 뭡니까? 무엇인가 내가 세상적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내가 해야 될 것을 선택하는 것이 결단입니다. 반드시 신앙의 결단에는요, 세상적 손해가 따라오게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와야 됩니까?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게 신앙의 힘인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포기하더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더 좋은 것을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그것을 포기할 때 선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사는요, 자기가 버려야 될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또한 취해야 될 것을 취하는 그런 결단력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게 신앙의 힘인 것입니다. 이거 없이는요, 절대 신앙의 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일마다 이 결단을,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신앙의 힘을 가지게 되고 또한 변화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아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정직하다는 것은요, 숨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추는 것도 없이, 변명하는 것도 없이, 틀린 것을 틀린 것으로, 거짓된 것을 거짓된 것으로, 악한 것을 악한 것으로, 쓸데없는 것을 쓸데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특별히 아사는 남색하는 자들, 즉
동성애자들을 이스라엘 땅에 두지 아니하고 내어 쫓아버렸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요, 이 동성애 문제들을요 슬금슬금 그냥 받아들이고 있어요. 어쩔 수 없다, 그냥 세상과 함께 세상과 친밀하게 가야 된다. 여러분, 결단을 해야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싫다고 하시면 싫은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결단하면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 결단하지 못하고 그냥 수용해버리는 그런 아쉬운 모습이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신앙의 힘을 완전히 갉아먹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자 말자 그들은 공에 붙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공회원들이 협박을 하죠.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마라,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전하지 마라,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협박할 때 이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도행전 4장 19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이게 옳다,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이 일을 진행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메시아로 증거할 것이다,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그들이 죽습니까? 아니죠. 더 힘을 내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아사가 보여주는 세 번째 신앙의 힘은요, 이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 열매를 맺어가는 추진력을 보여줍니다. 신앙의 결단을 했으면요, 지체하지 않고 성취해 가는 것이죠. 신앙의 추진력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되는 그 모든 상황과 위력들을 체계적으로 제거해버리는 것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세상적인 상황이 주어지거나 어떠한 위력이 나타나면요, 그냥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극복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힘이 있기 때문에 그거 의지해서 힘을 내면 넉넉히 이길 것이다, 이게 말씀의 약속이잖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나는 안 돼요, 나는 힘이 없어요,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어려운 상황이 주어지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호소하며 믿음을 얻고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 상황과 위력들을 돌파하려고 해야 됩니다. 이게 힘을 내는 방식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어려운 상황들은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 이제 힘을 낼 때이다, 그냥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 힘을 한번 내어보아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사의 신앙의 추진력은요, 어머니 마아가의 우상을 대하며 처리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죠. 역대하 15장을 보게 되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아사의 어머니 마아가는요, 우상 숭배로 사람들을 이끄는 지위와 위력을 갖고 있었어요. 아사는 자기 어머니니까 또 뭐 한 사람쯤이야 뭐 내가 봐줄 수 있어야 되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머니가 세운 아세라 상을요 도끼로 찍어버리는데, 빻아가지고 기드온 시내가에서 불살라버리며 어머니가 가진 태우의 위를 완전히 없애버리게 됩니다. 조금도 하나님을 섬긴 데 있어서 방해가 될 만한 영향력을 남겨두지 않겠다는 그 의지를 보여주고 그 일을 진행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아사에 대하여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일평생 온전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무거운 물체를 딱 움직이려고 그러면요, 처음에 힘을 딱 가했을 때 잘 안 움직여집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힘을 내기 시작하면요, 조금씩 움직여지다가 추진을 받아가지고 더 쉽게 움직여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 어려운 상황을 딱 만났을 때, 내가 처음 힘을 냈을 때 움직여지지 않는 것을 보고 이거는 안 되는 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상황을 주십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밀어붙여 보는 거예요. 그리고 멈추지 않고 그것이 움직여질 때까지 계속 밀어붙이게 되면요, 결국은 움직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변화다, 성장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힘을 내는 것에 대한 많은 두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힘을 내어본 사람은요, 그 다음부터 그 두려움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감이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신앙의 힘인 것이죠. 또한 신앙의 추진력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열심과 부지런함과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요, 더 힘있게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예배를 보더라도요, 처음 한번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근데 한번 예배 드리고 또한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추진력을 만들어야 되죠.
한번 주일날 낮 시간에 예배 드렸으면 그 다음에 저녁 시간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추진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신학의 추진력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저녁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주님 앞에 좀 힘있게 한번 기도해 보리라. 수요 기도에 한번 나와보고 나는 이제부터 매일마다 주님을 먼저 만나고 주님께 말씀을 듣고 하루를 만들어 가보리라. 새벽 기도 나오게 되는 건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추진력이 작용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호주머니에 있는 거 아무거나 꺼내가지고 드리다가 이제는 주님 앞에 정성스럽게 한번 드려보리라. 드리고 준비해서 드리고 또한 11조 결심하는 거 쉬운 거 절대 아닙니다. 나는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주권을 내가 선포해 보리라. 11조 드리는 것 이렇게 이러한 일로 또 신앙의 추진력을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일을 세워나가는 것 또한 그뿐만 아니라 신앙의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나는 출석만 했는데 이제 주님의 일이 있으면 나도 달려들어서 힘을 보태보리라. 주님의 일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그 힘의 작용은요 뭘 통해서 나타나는가 하면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은요 한 사람이 이루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눈 된 지체, 입이 된 지체, 코가 된 지체, 손발이 된 지체를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한 몸처럼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주님의 일을 만들어 가실 때가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내가 힘을 보태게 되면요 뭐가 됩니까? 추진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주님의 일이 있든지 간에 나도 거기에 힘을 보태보겠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나도 주님 앞에 칭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요 우리 인생의 가운데 신앙의 힘이 나타나면서 우리 인생이 변화받고 또한 성장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시험이 주어질 때마다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을 내야 되는 때구나. 여러분 역대하 15장을 보게 되면요 아사야 선지자가 아사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며 그를 찾으면 너희가 만나시려니와 너희와 만나시려니와 너희가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리라. 그리고 또 뒤에 보게 되면 너희는 강하게 하며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면 너희 행위에 상급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즉 우리의 힘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신분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신분이 주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기 때문에 뭐 하면 됩니까? 그 힘 받아서 힘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힘을 내는 결과가 무엇이냐 했을 때 상 주신다라는 것이죠. 힘을 내야 될 자리를 두려워하지 말고 상 받을 자리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주님 나를 위해서 경기를 개최해 주셨군요. 내가 결승전을 바라보며 달려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경기에 힘을 내어서 달려가서 결승점을 딱 통과하는 순간 잘했다. 네가 나를 위해서 힘을 냈구나. 너를 위한 상급이 여기 있다 하면서 우리에게 상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요 사회 분위기에 신앙이 위축되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오히려 어려운 상황일수록 주님께서 상 주시려고 나를 위해서 일부러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셨구나. 저는 제가 가진 힘이 없지만 주님 힘을 의지해 가지고 힘을 내어서 상 받는 인생 되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또한 추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시대는 신앙의 힘을 내지 않고는요 안 되는 종말의 시대입니다. 결승점을 통과하거나 중간에 자빠져가지고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는 두 가지 결과만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뭐 하면 됩니까? 털털 털고 일어나서 다시 나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러한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구하는 대로 얼마든지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러내야 될 신학의 힘인 것이죠.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힘을 내고자 하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은혜를 의지해 살아가고자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은혜의 맛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2절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힘이 없는 자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신앙의 힘을 가진 자고 열매 맺는 자이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하라 했으면 사랑을 만들어가는 힘을 내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1절을 보게 되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예배 드릴 때도요, 희발이 없이 예배 드리지 말고 내가 찬양 부를 때 피를 토해내리라. 내가 여러분 찬양하시는 분들 폭포 가운데 막 소리쳐서 피통하면서 그 소리를 뚫어 나가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 왜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예배 드릴 때 열심으로 말씀 듣고 내가 이 말씀 지켜보리라 몸부림칠 때 우리 가운데 성장과 변화와 열매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신앙에 힘이 없는 그런 나약한 성도로 목숨만 부지하여 겨우 살아남는 믿음이 작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나의 강한 용사였다, 힘을 잘 내었다, 이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